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 모든 고등부 아이들에게 힘 더해 주시고 불안한 지금을 살아갈 때 아이들의 마음과 건강 또한 항상 지켜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배당에서든 집에서 온라인으로든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반갑습니다. 도내주와 함께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질문하는 사람이 그것이 궁금해서 몰라서 또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받는 자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도성을 숨기고 또한 이 테스트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처럼 성경에도 보면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는 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는 장면에서도 사단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그리고 내가 만약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제안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의도성을 가지고 또한 숨기고 예수님께 나와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재물이 많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이 있었고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해서 그가 궁금하였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보면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오해로 처음에 시작되었다가 다시 이해로 바뀌는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뒷말씀이었던 18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는 용서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질문에 대한 답도 그게 해당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 이렇지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29절의 말씀에 그것이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건인의 진리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큽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인한 물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를 간파하셨던 것이죠. 바로 시기심과 경쟁의식이라는 것이죠.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동기와 욕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모든 경쟁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선의의 경쟁도 있듯이 서로 격려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모두 선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와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큽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그 경쟁의식 또한 시기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겸손이셨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셨던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거나 경쟁을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주시고자 본문 2절 말씀에서 한 아이를 불러 무리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이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 무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중심적이어서 어른 못지않게 경쟁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어린아이의 이 죄가 없음, 이 무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연약함과 약자로서 아무 지위가 없는 상태를 주목하셨던 것이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에 의존하듯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존하는 존재로서 자신에게 아무 지위나 자격이 없음을 인식해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범사의 자기 자랑이나 경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긍휼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이 제자들의 겸손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나라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요.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연약한 자로서 또한 약자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를 인식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도우심이 자기 성취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님을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늘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높은 자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며 겸손한 자가 바로 높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시간이었고 또한 그들이 중요한 것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제자들
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죄를 용서를 구하고 다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함, 또한 작은 자,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의 자랑이 또한 나의 노력들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며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작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날마다 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